오늘 낮에 병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최재은 청년이 암 수술을 하고 지금 재활병원에서 지금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영성 집회 때 나와서 이 자리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외출증을 끊어서 이 예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무리가 됐나 봐요. 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근데 얘기를 앉아서 이렇게 찬찬히 나누어 봤더니 신경 쪽에 암이 생긴 거거든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에 그 신경이 차갑고 뜨거운 감각을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 현재. 차가운지 뜨거운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상태래요. 근데 근육은 또 괜찮대요. 오른쪽 다리 쪽이. 근데 왼쪽 다리는 뜨겁고 차가운 감각은 있대요. 근데 근육은 또 제대로 이게 없대요. 그리고 왼쪽 이 가슴부터 해가지고 하반신 전체가 이 약간 뭐가 안 좋으면 한 3번 정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찌릿찌릿하면서 이 신경계통에 이 스파크 같은 게 튀면서 지금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겉 피부가 아니라 속에 있는 피부를 건드리는 것만 같아서 아주 그 통증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확 몰려오는 자기 몸이 아닌 것 같은 그 장기만 있는 것 같은 이 왼쪽 가슴으로부터 하반신 전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본인도 무엇을 느끼냐면 참 이게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수술 후에 있을 때 잠을 거의 며칠 동안 거의 못 잤대요. 왜냐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중환자들이 맞고 여기저기에서 비명 소리가 하도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사람 몸에 여러 기능들, 지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몸의 기능이 역할이 잘 기능이 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간접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 말씀에는 입이라는 기관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입 한번 만져보면서 사세요? 만질 일이 별로 없지요? 입 가지고 뭐 하죠? 밥을 먹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코로도 숨을 쉬지만 입으로도 숨을 쉬기도 하고. 그렇죠? 입으로 또 뭘 주로 많이 하죠? 말을 또 하는데 많이 기능을 하죠. 음식 먹고 음식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입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큰 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천사의 말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이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내 주변을 밝게 해주는 말. 천사의 말은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내 가정 식구든 또 옆에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든 또 교우들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주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입을 잡고 흔들면 어떤 말이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말. 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내 주변을 밝게 해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쥐고 흔들어서 나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든 방송이든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보도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교육에 대한 영역, 그죠? 외교 안보에 대한 영역, 의료에 대한 영역, 수많은 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가지가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는데 그 언론과 방송이 부정적인 면만 들춰가지고 자꾸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은 무슨 세상에 아주 그냥 큰일이 난 것 같이 막 뉴스 보도를 해버리면 세상이 온통 악하고 온통 못 살 것 같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두운 세상을 상상하고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론이 좋은 것들을 보도하고 좋은 것들을 언론의 이 순기능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보도를 하면 야, 저런 사람도 있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언론의 순기능도 있어요. 요즘 교보문고 나가 보니까 그 어른 김장하라는 이 분의 요즘 영화로 다큐로 나온 2년 전에 나온 다큐가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경남 진주에 한약방을 한 60여 년 하시면서 살아오신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계셔요. 자신의 전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기부를 하고 수많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자기는 차도 타고 다니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물질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재조명되어서 요즘 책도 많이 읽히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뉴스 보도에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언론의 순기능을 통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사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남성이 부부간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대요. 내가 딱 필요한 말만 하겠다. 부부간에 딱 필요한 말만 하겠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딱 틀어줘야 되니까 필요한 말만 딱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내가 음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또 부인이 이쁘다고 얘기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러니 한 3년을 그러고 사니 부인이 살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도 점점 이렇게 소홀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3년을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말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힘들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자, 연습해 보세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힘들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요즘 힘들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상대방의 힘듦은 좀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예? 상대방 입장에서 좀 헤아려주고, 이것만 좀 해줘도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뭐 음식을 해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살 맛이 없어지는 거죠, 부부간에. 근데 자기가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보 힘들지 한마디 했더니 이게 밥상이 달라지고 부인 얼굴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부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또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말들, 위로의 말들, 좋은 말들, 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말들이 서로에게 힘이 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잡으시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과 관련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부분이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은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자 1인씩을 불러가지고 대표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정탐한 보고를 이제 받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보고를 10사람이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배우자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게 돼 있고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기류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마음 씀씀이가 돼 있으면 직장 동료에게 그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이나 호주나 할 것 없이 산불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이제 건조하고, 그렇죠? 강풍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몰아치니까 미국에 그냥 엄청난 대저택들도 다 불에 타가지고 소실되고, 호주 같은 데도 그냥 짐승들이 다 불타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 때문에 이건 불씨 하나 별거 아니다, 논두렁 태우던 게 번지기도 하고 담뱃불 던졌던 게 그 별거 아닌 게 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남의 일 같이 여기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친척들 중에 불이 홀라당 다 탄 집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작은 불 하나가 그렇게 산불로 엄청나게 많은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고 삶의 기반을 다 뺏어간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 조그만하잖아요, 혀가. 그죠? 혀가 얼마나 작은 기관이에요, 몸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만 하고 죽이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인지 성공할 사람,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성공할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데 실패할 사람은 자기 말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들을 줄을 몰라요. 성공할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실패할 사람은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자고 달려들어요. 성공할 사람은 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패할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고 위통을 딱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몸을 보더니 몸이 썩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웃자고 하려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칠게 할 수 있나. 저걸 듣는 그분 입장에서 몸이 썩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칼을 꽂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동 요 앞에 농협협회를 지나가는데 반려견 2마리를 끌고 가시는 여자분이 이 반려견이 따라오지를 않고 뭐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옆에 이렇게 막 코를 박고 뭔가 이렇게 킁킁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거지 같은 새끼. 자기 반려견인데 이 거지 같은 새끼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는데도 바로 옆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별의별 저주를 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려견한테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자식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혼잣말로 하는 건 모르겠지. 여러분 혼잣말로 하는 것도 다 느껴져요. 배우자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성도간이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벌써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렇죠?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을 하는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 자신이 악하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며 살면 내 자신의 인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 쪽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보신 분들 많으시죠? 책은 안 봐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쇼를 멋지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건 고래에 대한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과 격려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범고래 쇼를 멋지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 실수를 했을 때 질책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주고, 세 번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칭찬, 격려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말을 하든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 문은 참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된 말이냐.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이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느냐.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친절하게 해야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입술이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아까 찬양 막바지에 찬양 마지막 곡을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마지막으로 주셨던 거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이쁘게 하고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말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아야, 그래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말이 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쁘게 해야지, 잘 지혜롭게 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차원은 예배당에 안 나와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내 혀를 통해서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영혼도 살아나고, 그래서 참 답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정치를 봐도, 경제, 현실을 봐도 얼마나 요즘 경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지금 미국 관세 문제로 해서 도대체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 불허잖아요. 기후 문제가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뭐가 좀 예측 가능한 손에 잡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점점 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오늘 우리 바울 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